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네. 계시록 마지막은 의외로 엄정한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경고에 이어서 바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하단 말이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경험상 가끔씩 말씀대로 하다가도 힘들면 사실은 더하기도 하고 제하기도 하는 가감하면서 나에게 유리하게 말씀들을 적용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그것은 아닌데 내가 좀 손해가 되면 좀 다르게 또 불리하면 또 나에게 유리하다면 또 그렇게 적용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은 나의 손해와 이익과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책은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책, 예수님에 관한 오심에 대한 책, 그 신약 구약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두루마리의 책대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복음성 가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가신,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길, 사람들을,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험한 산이라도 주님 가신 길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괜찮다. 또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이 길 끝에서 주님 배울 때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제 그래도 결심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님 가신 그 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삶, 예수님의 정인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가다 보면 그 삶이 세상이 볼 때, 세상 사람들 볼 때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딱 두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삶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뭐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자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러나 미련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명을 받들어 이 길을 따라갔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 고백이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사도인 자기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신명기 28장의 복에 의하면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리는커녕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세계와 세상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세상적으로 복을 받아서 자랑거리가 되고 싶지, 구경거리 되는 건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구경난 것처럼 보면 왜 무슨 구경거리가 났나, 구경났나, 왜 이렇게 우리를 보느냐라고 하면서 그 구경거리는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랑하고 싶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걸 사람들은 원하고, 특별히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의 삶,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주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좀 자식도 좀 자랑하고 싶고 나도 자랑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막 구경거리가 되고 이러면은 막 창피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지요. 그게 계시록 마지막에서 엄중히 경고한 말씀이에요. 가감하지 말라. 말씀대로 살기도 하지만 또 복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안 당하고 그렇게 사는, 소위 말해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 어려움 없이 형통하기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끄트머리에 두시고 온 천하 만민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독생자인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죄인들을 살리려고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죽으러 보내셨다. 죽이려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누군가를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보낸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의 그 모습, 모든 자들 희롱하고 조롱하고, 또 아픈 말이 뭡니까?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온갖 희롱의 말들을 했습니다.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제일 아픈 게 뭡니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또 사도로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본인은 전혀 그 전한 그 메시지에 증명할 만한 그런 결과적인 결과물이 없고, 병에 걸리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창피한 것입니다. 좀 잘 되어가지고 형통의 복을 받고, 그래서 좀 자랑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십니다. 이거 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굉장히 인간적인, 굉장히 사탄적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많아요. 바꿔 이야기하면 세상의 구경거리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할 때 그건 창피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자랑스러운 고백입니다. 그 밑에 보면 13절에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정말 더러운 그런 존재로 그 정도까지 비천한 낮음에 처하는 환경에까지 십자가의 삶은, 정인의 삶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 세상의 끄트머리와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들을 구경거리로 내세운다. 우리가 뭐 잘 아는데 요 보십시오. 완전 구경거리가 돼. 친구들에게 온 세상에 구경거리가 돼.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애굽에 보내신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구경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다 구경거리. 구경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도대체 여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사람들이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 세상의 끄트머리로 찌꺼기가 된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다.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답게 그런 삶을 보여줘야 그게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인하는 것이,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말세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오래 계속되는 이런 가시와 같은 아픔들을 놓고 이런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장로인 나를, 권사인 나를, 집사인 나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투자하셔서 얻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인 나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 두시고 구김거리가 되게 하셨다. 예,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말씀이 여러분들 뭐 하려고 어떻게 작정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삶을 막 세상에서 막 굉장히 자랑거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이를 작정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닮은 자로, 주님 닮은 자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나에게 좋게 한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그 앞에 보면 주의 형상 닮도록 하는데 모든 것을 이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형상이 이루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흙으로 지원받은 인생이 불같은 다양한 시험에 노출되어서 영광로에 들어가서 태워지고 자아가 뽑히고 죽이는 이런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죽는 작업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살고요.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 십자가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좀 숨기고 싶고 창피하다라는 그런 좀 구경거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신 목적이 이것 하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이 세상의 구경거리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다양한 삶의 현실을 주실 때 오늘 사도들의 고백처럼 와 정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어떻게 끝이 종말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거냐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바꾸어서 정말 주님이 마지막 삶을 끝내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 나도 그 길을 가게 하시네. 감사하시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구경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들은 세상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인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그 또 누구를 살리려고 삶의 현실을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평안함을 가지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윤택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을 잃지 마시고 어두운 그늘 닫혀도 찬송을 스탑하지 마시고 기뻐하는 가운데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의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구경거리가 되기를 싫어했고 어떤 면으로라도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 했던 저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와 더러운 것보다는 좀 더 존귀한 그런 위치, 그런 자리,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도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고 십자가의 도리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귀하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우리조차도 삶의 현실이 죽이기로 작정된 같은 그런 모습일 때 다시 한번 아무나 세상의 구경거리로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끄트머리와 구경거리의 역할을 해야 될 때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당당하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볼 때 정말 박수치며 축하하며 파이팅을 외칠 만한 그런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구경거리처럼 된 이 모습 앞에 마음이 눌리고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모든 자들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